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AD 47년에서 57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에게해 연안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로마의 속령지였던 그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정말로 충실히 잘 이행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AD 57년인데 그때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어디서 기록하냐면 고린도에서 있었던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라는 그 친구의 집이죠. 그리고 새신자이면서 친구인 이 가이오의 집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되는데 그 로마서에 기록해 놓으면서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믿음과 신앙 안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복음의 정말 진수 같은 이 말씀들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써서 기록하면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신득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교리를 마치 막 열정적으로 힘차게 전파하며 기록해냈어요. 근데 9장에 와서는 갑자기 마음의 그 심정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뭐 교리가 바뀌었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 있던 안타까운 그 절규의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아직도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이 바울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도 없고 여전히 율법 안에 묶여서 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그 불이 뜻 일어나는 그 구원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해 냅니다. 이 문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가말레 문화에서 랍비 학교에 거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한참 신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가장 소중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기록해낼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도 없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는 그들, 자기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율법의 억압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안에 살아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많은 사람들은 어쩌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감정을 추스려서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내일 10장부터 봐야 될 현재는 또 어떤지, 앞으로 미래는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9장부터 기록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의 처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울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을 1장, 2장, 3장부터 쭉 이렇게 1절, 2절, 3절에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 사실이야. 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어 이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양심과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이 마음 참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심지어는 그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기 굴욕, 자기 친척을 위한 내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근심, 고통,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그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참임을, 진짜임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기의 본심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안타까움으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 마지막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죠.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안 끊어지는데 끊어지는 한은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은 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과거에 지녔던 특권들을 바울이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니? 라고 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것이 뭐예요?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고 선포하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좋은 것 잔뜩 받아놓고서 지금 왜 멸망으로 치닫고 있니? 왜 믿음 갖지 못하고 죽을 길에 들어서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느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과거의 특권들을 8가지로 쭉 나열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 양자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자와 비슷한 특권과 지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완전히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양자의 특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도 나눌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으로 은혜로 자식이 선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양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살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영광이죠. 영광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임재를 민족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왜 너희들은 모른 척하냐? 여전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 약속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거룩한 구원의 언약,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이 언약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세우신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선민 법인 동시에 선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인류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근데 이 율법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스스로 죽음을 치닫게 되는 그 죽음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려고 주셨던 많은 율법들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여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배죠. 달리 표현하면 성전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신령한 교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무시해버려요. 약속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다고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 이 약속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먹었다는 거예요. 조상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족장이요, 너희들이 그냥 막연한 조상이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려고 세밀하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 조상들을 놓고도 너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역을 잃어버릴 수 있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신 너희들의 혈통,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역을 깨닫지 못하니? 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본문으로 그냥 쭉 읽어내지만 이것을 바울의 절규와 함께 고민하며 읽어낸다면 바울은 지금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 답답해 죽겠다. 내가 지금 한심하다. 너희들이 받은 수많은 많은 일들을 왜 다 잃어버렸니? 라고 하면서 애태우듯이 소리 지르며 간절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생명 얻으면 끝입니까? 사실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했던 수많은 그 열정적인 설파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많은 약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가만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왜 모르니? 라고 지금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순악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완전히 다 빼고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신하였는데 라면서 쭉쭉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약속하셨던 이삭을 통해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냐는 거예요. 이삭의 자녀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고 나지도 아니할 때, 그러니까 아벨과 그 형, 그 에서가 서로 낳기도 전에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버려버렸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상태를 잘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깨달아야 할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자부심 이런 거,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니?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와서 까먹었니? 왜 무시하니? 왜 모른 척하니?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과거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믿음과 신앙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약속이나 하듯이 그냥 계획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시련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전부 다 폐하여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 그러니까 전에 과거에 수없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들은 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하며 산다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매번 우리 꼴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며 역사하고 계셔요. 가져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갖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믿음의 종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것이 정말로 남들과 비교할 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시련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안에는 구원을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해야 하는 그런 열정들이 내 안에는 다 사라져서 나만 어떻게 되면 좋겠다 하는 욕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 마음을 다 고쳐야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선택한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파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들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잠시 뒤로 밀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을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셔요.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정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선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